문제들이 드러나고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이 드러나고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주야로 변하고 들썩날썩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어떨 때 염려가 되게 근심하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가? 답변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변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채워준다고 해서 그것이 평정되는 것이 아님을 먼저 자각을 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 그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내 마음의 평안과 평정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삶 자체가 고통이며 고난이고 그게 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외부적인 아픔이라는 것은 육신의 아픔으로 끝나지만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과 혼이라는 그 문제, 그렇게 감지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원인은 그 더 깊숙한 곳에서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이라든지 정신의 혼이라는 문제, 거기서 진짜 문제가 내재되어 있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감지가 되질 않아요. 그게 뭔가 이해가 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밝히 드러내어 그런 깊숙한 부분까지 뚫고 들어가 그걸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네. 이것이 자각이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보이는 문제를 갖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환경을 바꿔보려고 아무리 부단히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강구해도 그 환경 자체를 주신 것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의 인정이 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 땅에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기본적 성경 철칙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그걸 무조건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하여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치워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치워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여전히 그러한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희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문제가 뭔지가 안 보이니까. 근데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는 말씀을 통해서만 열리는데 이것이 열리지만 안 된단 말입니다. 딴 데 신경 쓰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데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얘기하는 지식과 가르침, 교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창조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자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어떤 행위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도 발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간들은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 묶여서 자기들이 얘기한 윤리 도덕적 기준과 판단을 갖고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저 사람은 악인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갈라놓는 그 여정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험성이 남을
그것이 너를 정죄하는 것이고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얘기하죠.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하는 걸 모르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그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행위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 말라. 여러분,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구분하잖아요. 좋은 남편 나쁜 아내 좋은 아내,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선한 사람, 계속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사람 볼 때 판단 안 하니까 가까운 사람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뭐의 기준에 의하여? 내 기준에 의하여. 인간들이 합의해놓은 그것에 의하여 판단을 하고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행위 자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고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고 이렇게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율법을 99가지를 지키다가 마지막 하나만 못 지켜도 어긴 것이 되어버린대. 못 지킨 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어느 누구도 육체로는 율법을 행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리를 하잖아요. 7개 지킨 사람이 5개 지킨 사람보다 선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5개 지킨 사람은 악하다고 평가해요. 항상 통계학적으로 서로 비교 우위에 의하여 항상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성경은 그게 아니라 완전한 지키려면 하나라도 어기지 말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3장 로마서 3장 10절 육체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신 육체가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을 하신단 말이야. 네. 그 방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이 타락한 선악 구조에 의하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그들은 국률하심이 없는 심판에 던져지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웠잖아요. 국률이 여긴 자는 국률이 여기심을 받을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거기에 단죄하며 정죄하는 그것이 누구를 힘들게 합니까? 일단 나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위하고 정죄하고 마음 편한 사람 봤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스스로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세상 속담도 남 팬 사람은 잠을 못 자도 두드려 맞은 사람은 편히 잔다 그래요. 세상 속담도 그런 속담이 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자기주장과 자기 기만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그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런 위험성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는 율법은 온 세상으로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 것을 깨닫기 위하여 주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런 진리는 어떻게 밑바탕에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세상이 생각하는 합의에 의하여 여전히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은혜 받은 너희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그래서 결국 긍휼 없는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영원으로 그 사람을 봐야지. 근데 어떻게 우리가 너도 그대로 네가 나보다 잘나서 나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아는 자가 이 세상에 이 인간들이 합의해놓은 그 윤리 도덕적 그런 문제를 갖고 그들이 악하다 선하다 네가 판단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그를 판단하고 단죄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봐야 돼요. 저 영혼 구원받아야 영혼으로 봐야지. 그건 일찌감치 잊어버리고 다 까먹어버리고 현재 삶 속에서 내 삶의 고통으로 주는 하나의 왼수로 보게 되면 그게 바로 단죄하는, 정죄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혼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 뭘 찾으려고 그래, 죽은 사람한테. 그걸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시장초 그런 기대와 그런 것들을 갖는 자체가 아직 구원이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는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걸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묘한 것은 그런 일이 세례로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지독하게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나는 며느리 여러분 절대 저런 시집살이 안 시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 장가를 보내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받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자기를 통해 드러나는 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자기가 며느리에게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왜? 자기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고방식이 안 바뀌었어요. 보는 것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저 시어머니 나한테 힘들게 했는데 나는 절대 며느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새 보면 자기도 자기를 힘들게 하는 며느리 같은 똑같은 시어머니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누구 탓? 며느리 탓이 되버려요.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못 배워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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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생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죽은 세상에서 예수의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의 모든 걸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여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느냐 이거 묻는 거 있단 말입니다. 그 말, 네가 어떻게 성도가 된 줄 알아? 네가 무슨 훌륭한 행위를 내놔서 네가 지금 싫어하는 그 사람보다 악이라고 정죄한 그 사람보다 나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하신가 길이 참으신가 용납하신가 국민하심에 된 거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의해 인도되어 회개의 자리로 간 것인데 그러한 것을 깨닫는 자가 누가 누구의 행위를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갈수록 연륜이 쌓여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넓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런 방향성과 지향성을 갖고 나갈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시각, 눈이 열리고 차근차근 보는 자신의 변화되는 것을 보아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것을 5절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마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쉬운 말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그런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하니까 분명하게. 그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기 힘든 거예요. 자꾸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서리건 율법적 지식과 도덕적 윤리적 그런 걸 좀 갖고 낫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지혜도 똥 묻은 게 뭐 묻은 게 나무를 안다고요? 그런 건 잘하시면서 자기는 똥을 묻어서 그래놓고도 난 겨우들어 갖고 더러운 어쩌니 떠든다는 그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삶의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평안이 없습니다. 희락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평강과 기쁨을 여전히 우리는 그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짐으로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 느껴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어떤 외부적인 물질과 그런 환경을 통하여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세상은 계속 변하거든요. 왜? 세상은 항상 기준대가 서로 비교하게 돼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도 세상이 말하는 반성이나 후회의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는 인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하나님을 받은 사람의 인간 쪽에서 나온 수동적 어떤 것이지 인간이 자율적이나 자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격발되는 그런 회개는 반드시 믿음이 거기에 동반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러죠. 회개도 우리 것이 아니고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닌데 뭘 갖고 자랑하고 뭘 갖고 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겠냐 말이에요. 뭘 갖고 없다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 갖고 자랑할까봐 힘을 신앙해. 믿음의 주가 누구야? 예수. 믿음을 온전케 한 분도 누구? 예수. 믿음에 주시는 분도 예수.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완전케 하는 분도 예수.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누구를 가리켜 선한 자다 악한 자다 판단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뭘 갖고? 갈라디아 5장 4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떨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즉 인간의 행위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어떤 변됨이나 그런 걸 갖고 판단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의를 받아 값없이 받아 그 의로 산 자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의 앞에 너희들이 인간의
인하여 비하라는 그 속격 전치사가 되어 있는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인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 예로 잘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이 갈대에서 빼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를 떠났다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14장은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하나님의 믿음이 성도의 삶 속에 개입이 되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걸 역사한다. 그래서 역사한다는 이 안에는 유매매 이거 동부사 현재 주격 여성장소 그리고 주어가 믿음인데 이것도 명사 주격 여성장소 즉 성수격이 합치되면 그것이 주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믿음이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성도에게 역사하여 성도가 산자가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에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제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서 미쁘시다고 번역된 이 단어가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충성, 믿음, 미쁘시다 이 단어가 다 같은 단어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피스토스, 에스틴 그 존재의 믿음 즉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먼저 과거로 표현되고 우리 죄인을 고백한다는 게 현재 능동태로 고백이 돼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개혁성경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일한 결과로 우리가 죄의 자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죄의 자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진정한 죄의 자백이 나오지 인간이 자기 행일, 윤리도덕적 행한 일을 반복하여 후회하고 기억하면서 내놓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자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한다고요? 죄를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우리 이름은 처음으로 행하는 일이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통일을 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한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결과란 말입니다. 네. 따라서 이 역사는 인간의 믿음이 누가 크냐 작으냐를 보이는 그런 경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성도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장이 이 역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준 그 믿음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가시적인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있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믿음이 일하심을 사랑으로 그 인하여 사랑에 기인한 그 믿음이 내게와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이 내 삶 속에 보여지냐 말이에요. 네. 그것이.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또 기독교 뭐 어떤 대본이 또 생각하면 이 역사의 자체가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이 세상의 평화와 평강을 위하여 이 세상의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 세상의 무궁한 발전과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인간에서 발로 된 인간의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계획을 모르니까 쉬운 말로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다?
똑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게 주어지고 공간, 장소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 사회라는 것, 나라라는 것, 삶이라는 게 주어진 것이지 여러분 자체가 주인공이 되어 나의 어떤 번영과 발전과 자아 성취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이런 진리에 의하여 여러분의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제대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을 깨닫는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쪽으로 자꾸 시야를 돌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시야를 자꾸 애를 써서 힘을 써서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 나의 절박한 무능력함과 불가능을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가 내가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 하나라도 거기에 공로의 의지가 거기에 보탤 것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셔야만 하는구나를 절절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에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이거 언뜻 보면은 뭐 사랑하라 그래놓고 가인처럼 형제를 주지 말라니까 이 세상에 생각하는 것들로 형제를 뭐 사기를 치고 죽이면 안 돼. 서로 사랑해주고 애써 이제 그런 거 세상의 윤리도 또 가르치잖아요. 맹자도 가르치고 공자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국민학교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겠어요 이것이. 분명히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라니까 마귀가 자기 자식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창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즉 마귀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두고 창조한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 24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든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광받기로 예비한 국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받기로 예비한 그릇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도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가 이렇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가인의 이야기와 결부를 시키죠. 갑자기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사건이 있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잘 보세요. 가인은 분명히 동생을 죽였으니까 악인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멸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표를 줘서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편만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기본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지식과 반대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 가인을 그 당시에 바로 죽여버리지 않고 왜 오히려 그를 죽이려는 자들로부터 보호하여 그 자손들을 퍼뜨리게 하고 세상에 편만하게 만드셨냔 말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좀 더 실제적으로 삶에 좀 다가오도록 얘기해요. 여러분 가장 왼수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집안 식구 아닙니까? 가장 고통스럽죠. 왜 그걸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의 양. 잘하시네. 아멘.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멘. 그 왼손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양육에 붙여준 선생님이라고 보고 계시냐 말이에요. 아멘. 그 가인이 그렇게 본성
인가요? 여러분 가정이 화평하고 뭐 싸워먹고 흔히 말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오늘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기도하겠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산으로 놀러 다니지. 솔직한 얘기로 진짜 철석같이 소리가 쫙쫙 맞아 들어갔고 진짜 뭐 너는 얘기해요. 여기 앉아 있겠어요? 알겠어요. 다 밖으로 놀러 다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석을 하겠죠. 명목을 두고. 왜? 혹시 불안하니까. 필요할 땐 하나님을 불러서 도움을 얻어야 되니까. 가정이 그렇게 어려움 있고 고통이 없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에 주일날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기려고 그러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이지 그거 없이는 여기 안 나와요. 여러분들. 바로 그래서 가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가인을 보호하여 번성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여전히 주위에 그 온수가 있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감사. 그렇지. 그게 언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완성이 되면 끝나요. 거기서 그 깨달아지면 끝난단 말이에요. 다시만 여러분이 세 사람이 그걸 이길 만한 능력이 되면 자동적으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돌아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이후부터 이 가인의 이야기라면서 이 가인이 세상의 문명의 창시자임을 보여주죠. 즉 세상의 주인공처럼 살아요. 문화, 예술, 과학, 심지어 미모와 총명까지 갖춰갖고 세상의 유명한 자로 또 세상의 용사로 그들의 후손이 세상의 왕처럼 주인공 사는 모습이 뒤에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사람이 사는 세상을 사람의 힘으로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서로 합의하여 법도 만들고 윤리 도덕도 제정하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이 세상이 사람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고자 지금 온 세상이 그를 위하여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온 세상이 그걸 위해 나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그 인간의 그런 모든 시도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바로 가인이 성이라는 단어를 통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따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을 쌓는 도시, 일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걸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도성을 쌓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인이 쌓은 그 도성은 예루살렘 성전이기도 하고 이 세상이기도 하고 모든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도성을 쌓는데 그 도성을 헐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도성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거기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영적으로는 애국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인데 거기서 어디가 예루살렘이에요. 인간이 쌓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주님이 그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끌어안고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끌어내시는 것이 구원의 이야기다. 네. 그리고 꺼지면 그렇게 끌어낸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바로 지옥임을 거기서 보이시는 거예요. 니들이 사는 곳이 어떠함을 보이냐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정이 끊어지고 더 정이 없어지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여전히 집착과 애착을 갖고 여기에 뿌리를 내려 하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세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상류 사회로 올라가려고 부단히들 노력합니다. 근데 상류 사회로 올라갈수록 사람이 고립된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이 고립돼요. 그게 인류가 추구하는 번영과 발전, 진보의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집은 전부 다 담과 철장으로 채워져 있어요. 특별한 집은 담장과 철문뿐만 아니라 거기다 생체 인식까지 더해갖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올라갈수록 그렇잖아요. 좋은 집일수록 담이 높고 철장으로 더 무장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같이 인간은 위로 올라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가치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효용 가치 면에서는 별 분명히 없는 명품이 그렇게 비싼 이유입니다. 별다른 게 없는 게 값은 지랄나게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사냐? 그걸 삼으로 그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그걸 못 사니까 내가 삼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들과 다른 차별의식을 갖는 거예요. 수억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고 수천만 원짜리 옷을 걸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명품사에 갇혀있는 감옥이 야 이건 7억, 뭐 1억, 뭐 7천만 원 그 가치가 뭘 얘기하느냐? 너 이거 살 돈 없으면 보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비양거리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백화점은 특수한 사람만 들어가면 더 호화스럽게 럭셔리하게 치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집을 팔아서도 그 명품을 삽니다. 왜? 그래야 니들과 나는 다른 사람에는 특권의식을 갖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존감이 약하고 자존심만 강해서 화를 잘 내고 분을 잘 내고 그런 사람들은 몇 마디만 하면 벌써 얼굴이 펄개지. 자존감이 약하거든요. 네, 그 돈 가치로 자기 차별의식을 찾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야, 나 니 아무나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나 그거 안 사. 니들이 못 사기 때문에 나는 사. 그래서 너들과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라갈수록 자신이 그들과 차별되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울타리에 자신을 가두는 결과를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톱스타나 재벌들이 아무 식당이나 갑니까? 아무 데나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아무 데나. 아무 식당도 못 갑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것, 쉴 수 있는 것, 잘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든 특권층이 누리는 권력이라고 미화를 시켜 누구나 거기에 가려고 악을 쓰는 거예요. 누구나 거기 가려고. 그 울타리에 갇힌 거 스스로. 그건 누림이 아니라 속박이며 제한이며 고립인 것입니다. 스스로 옥에가 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의 마음을 잘못 지키면 여러분 자신이 내 옥을 만들어요. 거기서 못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만든 옥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탓이 누구 탓입니까? 남 탓, 환경 탓으로 돌아가요. 자기는 그걸 안 깰라 그래요. 이것이 차별의식이거든요.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의 자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깰라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외부로 탁한 것이 특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사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구준, 궁궐. 깊이와 그걸 아무도 알 수 없는 곳. 세상에 많이 사는 것이 구중궁궐이라고 해요. 아무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곳. 이렇게 자신을 자꾸 높이다 보면 결국 자신이 만든 옥에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적이기 때문에 전부 다 눈을 뜨고서 담장과 문짝, 자물쇠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체인식, 지문과 홍채 인식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점점 강화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묶여 스스로 거기서 파멸되어 갑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하면 마약에 취해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다름이 아니라 그게 바로 감옥이. 이게 모든 인간들은 거기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기하게 신 감옥 속의 감옥이 어딥니까? 독방. 거기가 뭐 한답니까? 혼자만 있는 곳이.
신기하죠? 감옥 속에 감옥이 독방이라니까요. 혼자만 있는 곳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아주 상류층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글로 안 가려고 그러고 여기서는 글로 가려고 해요. 이 소경된 자의 한계성이에요. 이것이 소경된 자의 한계성. 그 소경들이 지금 이 역사를 부지런히 건축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내가 모퉁이 돌, 내가 건축하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를 내쳤죠. 근데 그들이 만든 건축물에 모퉁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의 상태를 계속 18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느 상태? 인간의 영혼도 사업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제 SF 영화나 이런 과학의 발달로 가갖고 저게 이것 뜻하는 건가? 과학이 발달해갖고 사람도 몸을 갈아끼게 돼요. 요새 AI라는 그게 나와갖고 그 세무상가, 변호상가도 속았대요. 평상시에 그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목소리는 얼마든지 그걸 따서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AI가 나오고 말이냐면 얼굴도 거의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했대요. 자기 동생이랑 영상통화를 해갖고 진짜 필요한 줄 알고 돈을 넣어줬는데 이 중국에서 그거 자족해갖고 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내 남편 어디에 점 있는 거를 잘 보세요. 내 등에 영상통화 쏘는 수가 있고 애들도 쏘는 수가 있어요. 엄마 뭐 점이 몇 개 있고 얼굴에 점이 몇 개 정확하게 알아두셔요. 아니 눈 쏜다. 얼핏 보면 쏜다니까 말 쏘니까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지금 전화, 구글이라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행동하고 자꾸 하는 모든 일정과 모든 것들이 저장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구글 보면 내 위치 추적하고 딱 찍으면 한 달간에 돌아다닌 것이 다 찍혀 나옵니다. 꼼짝 말아요. 어디 갔다 왔는지. 나 깜짝 놀랐어요. 나랑 맨날 패턴이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뭐 다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문자 메시지 보내지, 사진 찍어서 패턴 올리지. 여러분 다 복제가 됩니다. 다 복제가 돼. 다 어느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지 못하는 현실이 여러분 눈앞에 다가와 있다. 이 자식이 내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만져보기 전에는 모르는 시대고 계속 언젠가는 얘기했죠. 이 가시적인 세상으로 우리를 밀어낸다. 진짜 세상은 고통스럽거든요. 아프거든요. 싫으니까 의도적으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같이 취한 자를 보시죠. 핸드폰을 안 보고 있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이 엄청 힘들어요. 네, 거기에 익숙하고 그게 이미 내 몸의 일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는 거. 안 보면 안절부절하고 막 뭐 이상한 생각 들고 막 난리죠. 불안하고. 근데 그거 보면 이거 고통을 안 주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치고 나가. 시간을 1시간, 2시간 내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 그 운동을 하는데 이게 헬스를 합니다. 이렇게 10개, 20개 되는데 1초씩 그래서 많아야 10초, 15초는 합니다. 핸드폰을 딱 쓰고 몇 개 안 봤어요. 잠깐 봤는데 10분이 가서 잠깐 봤는데 나는 15초이라고 10분을 이걸 보는 거예요. 잠깐 봤어. 잠깐 내 생각으로는. 근데 학생들 오면요 10개 하고서 딱 보기 시작하면 한 2, 30분구나. 내가 알고는 한번 일부러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몇 개나 하고 가나. 그래서 잘 따져보니까 기껏해 한 5분 정도는 같은데 2시간 하고 간 거로 생각하고 있니까. 나머지는 뭐 했습니까? 핸드폰 안 가졌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진짜 유익한 시간은 5분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나와요. 인타임 방법
보세요. 커피 한 잔 마시는 순간 뭐 하는 건 전부 다 뭐가 지불된다? 생명의 시간이 지불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생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란 말입니다. 내 5분의 생명의 시간을 지불해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고 5분의 생각, 10분의 생명을 지불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땅에서 성을 쌓고 자기 차별됨을 추구하고 도성을 쌓지만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감옥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리라. 제일 답답한 게 안 보이는 거, 못 보는 거. 더 답답한 건 못 본다고 해도 못 보는 걸 모르는 거. 못 보는 걸 알면 어떻게든지 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면 이걸 지키려고, 이걸 치유하려고 온갖 병을 다 내고 약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 고통 자체를 못 느끼고 보지 못하는 걸 못 느끼는데 무슨 애를 쓰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 자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시나. 네. 보이는 거 믿지 마. 사라져요. 보이는 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일러신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먼저 은혜를 하세요. 네. 은혜를 알아야 마음도 관영해지고 너그러워져요. 네. 내가 남에게 자꾸 어떤 그런 거가 강팍해진다는 것은 내가 은혜가 떨어진다는 사실로 자각을 하셔야 되지, 그걸 모르고 자꾸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면 속는 거예요. 자기 성을 쌓고 고통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눈을 열어 이 육의 현실 보기를 축원합니다. 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두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네. 감추지 않게 하시고 네. 빛 가운데 나온 것이 곧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빛의 삶을 통하여 주어진 것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자로